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입니다. 70세가 넘으신 우리 권사님 저랑 함께 차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께서 목사님 이번에 제가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요, 내 신체 나이가 50살이라고 그래요. 막 기뻐서. 그래서 목사도 눈치가 있어야 목사할 수 있거든요. 눈치가 있어야 절간에 가서 새우젓도 얻어먹는다 그래서 뭐가요? 의사가 50이라 그랬니까 내 눈에는 마흔도 안 돼 보인다. 마흔도 안 돼. 그래서 권사님 커피값을 권사님 4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있고 신체 나이가 있습니다. 이 두 나이가 잘 조화를 이루고 정확하고 비례하면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체 나이가 50이라도 먹어놓은 나이는 빼뜨릴 수가 없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은 소유와 행복에 대해서 그 간격이 멀리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골세 살면서 전세방이라도 옮겨가면 좋겠다고, 막상 전세방에 옮겨가 보면은 또 이것도 아니고, 못 살고 어려울 때 리아카 한 대에 모든 짐을 싣고 움직일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트럭에 5톤 트럭에 담아도 다 담을 수 없는 짐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행하게 삽니다. 바울과 신라는 지옥과 같은 감옥에서 찬송 부르며 천당을 만들어내지만은, 아합 왕과 이세벨 같은 사람은 황금을 발라놓은 곳에서 천당 같은 것도 지옥을 만들어내 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돈만 좀 더 벌면 좋겠다 했지만은 돈에 버는 액수와 내 행복의 지수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떨어지지 않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노래 부를 때보다 지금 455배를 더 잘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OECD 국가 중에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1등을 달리는 걸 보면은 이 세상에서 모든 소유와 이 세상의 행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벌려고 애를 썼지만 벌어놓고 나면은 또 다른 거 벌어야 되고, 흑백 텔레비전만 해도 충분했는데 흑백 텔레비전 다음에 칼라 TV가 나오니까 흑백 TV보다 칼라 TV 사느라고 할부로 사니까 그거 가지고 또 할부 갚느라고 허리가 부러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평면 TV가 나오고, 또 갚고 나니까 이제는 살만하다 하니까 여러분 라운드 또 TV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격이 있고 가치가 있지만은 가격과 가치는 일치하지 않는다. 소유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은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탈무드 전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걸작품이에요. 저 걸작품에게 내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뭐를 줄까 하다가 하나님, 조물주께서 행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행복을 사람에게 딱 주려고 하다가 바로 주면은 고마움도 모르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여길 것 같아서 천사를 불렀습니다. 천사야, 요건 이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예, 천사가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행복을 사람에게 갖다 주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저들끼리 행복해질 것 같아서 안 되겠다 해서 천사가 고민 끝에 행복을 어디에다가 감추느냐, 깊은 바다 속에다가 감춰놨어. 다른 천사가 와서 부지런는지 사람들은 모험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 속에 그 대번 꺼내지, 그거 못 꺼낼 줄 알아? 천사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험한 산, 높은 산, 바위 밑에다가 감춰야지. 다른 천사가 말합니다. 그거 한국 사람, 세계 사람 산 올라가는 거는 귀신처럼 올라가고 다람쥐처럼 올라가는데 그거 되겠냐고.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천사가 고민하다가 이 행복을 어디다가 감췄느냐? 연신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다가 감추었디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행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연신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명제로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달리 한번 해봅시다. 환경이 좋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었고, 통장에 잔액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니었고, 요즘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숨어서 넘어가려고 하다 붙들린 분들, 그냥 탐사대가 들어가 보니까 온 벽에, 온 창고에 금은 보화가 있고 명품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쌓아놓고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누구나 다 전반부의 삶이 있고 후반부의 삶이 있습니다. 대충 보면은 전반부의 삶은 행복을 위해서 모으고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후반부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치 기준으로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까, 거기에다 의미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이 세상에 행복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보면은 스스로 행복한 사람, 책 한 권을 읽고 가는 겁니다. 자,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많이 웃으면은 행복이다. 이런 많이 웃으면 행복이다 하면은 이쯤 되면은 얼굴이 확 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조금 더 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많이 웃으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신경질적으로 눈 감고 있는 분은 뭐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많이 웃으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아이 잘생겼다. 아이 잘생겼다. 아이고 12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짜리 비치는 이거 13만 원 줬는데 친구들보다는 100배가 더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집어가지고 올리고 내가 진짜 멋있지. 자기를 바라보고 웃을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을 때 행복해진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서도 신경질적인 사람은 누구이실까요? 많이 웃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사랑받으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공감하죠? 애들이 아버지 최고예요. 어머니 최고예요. 그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엄마, 음식점에 가서 먹을 게 없어. 엄마 된장 한 그릇이 최고야, 최고. 엄마 된장 한 그릇이면 나는 행복해. 이런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버지,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카드 드릴게요. 그러면서도 한도 초과는 100만 원입니다. 이래 주면은 그것도 골치 아프지만은 그래도 준다면은 아들 때문에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 우리 연신교회 온 교우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할 수 있도록. 더 나가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사람의 장점을 봅시다. 누가 행복해지느냐? 장점을 보는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 교우들도 장점을 많이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장점을 안 보고 단점을 보려고 하니까 남의 단점 보고 긁어내리니 내 마음이 긁혀지는 거예요. 남들을 장점이 천지인데 그거는 두고 숨겨져 있는 단점만 끄집어내니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하나의 인생, 소중한 인생,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 단점 긁어내다가 불행해지는 것보다 남의 장점 끄집어내서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을 두고 봤을 때 말씀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지 오늘 주셨던 말씀, 우리 조효승 권사님 낭독하시고 봉독하신 말씀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보면은 2인칭 너, 나, 우리를 가리켜서 얼마나 귀한 것으로 복을 빌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말 복의 근원, 브라카 해가지고 복덩이, 복 자체, 복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봅시다. 그가 뭐 그렇게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시골 산골 사람 출신들처럼 형편없는 갈대 우르 사람입니다.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냥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냥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땅 한마디가 없고 땅 한 평 없습니다. 더 나아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한평생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동들을 보면은요, 옷이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몸 냄새 납니다. 양이 앞으로 풀을 뜯으면서 가면은 목자는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풀 위에 양의 오물이 다 떨어져 있고 뿌려져 있습니다. 목자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면은 여러분 양의 오물이 발끝에 칙칙 닿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런 삶을 살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은 너는 복 자체다. 너는 복 순수한 복 그대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우리를 영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값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찍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뺏을래야 뺏을 수 없고 흔들래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거나 내가 자식 되어봤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바꿔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기르지만 그 자식을 누가 잊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그게 사랑스럽고요. 저희 친지 중에 공군 대령인데도 애가 둘이 태어나서 둘 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해 보인데도 간증이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얘들을 한국의 세계에 맡겨서 돌볼 사람을 찾다가 없어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얘를 선택해놓고 선택해놓은 얘들을 내가 누구한테 맡길까 하다가 너 나에게 맡겨줘. 하나님이 창세전에 찍어서 나에게 맡겨주셨기에 나는 내 새끼로 어렵고 힘들어도 어렵고 눈물 나도 야를 기르고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내가 죽은 뒤에 야를 누가 돌볼까?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야를 누가 돌볼까? 이것이 걱정이지만 하나님이 얘 또한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잊을 수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건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자식, 하나는 콘택트 렌즈. 자식은 너무 고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자녀도 이렇게 잊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선택하시고도 하나님은 그 선택에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찜해 준 데 대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향하여 믿음 하나 갖고 선택된 그들이 아버지를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오늘로서 공식적인 목회자의 삶, 목사의 삶을 이제 멈추고 내일부터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동네 아저씨고 동네 할아버지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제 생애 속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수도 없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저는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18살 나이
청소년 아무것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뛰어다녔고, 저희 집에는 무당이 왔다 갔다 하고 점쟁이가 왔다 갔다 하고 제사나 추구장창 드렸던 집에 제가 교회 여집사님의 인도로 교회를 간 거예요. 제 나이 그때 18살입니다. 요즘 생각하면은 교회 여집사님이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 가기 싫었으나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부터 예수가 믿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졌고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졌습니다. 말씀 속에 의심할 기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31,173절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습니다. 믿어져서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데, 만약 의심이 있었다면 신학을 중도에 하차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너무나 신비롭고, 말씀 한 절만 있으면 내가 눈물 나고, 말씀 두 절만 외치면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 생명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교회가 교회로 믿어져서 오늘 저는 행복한 목회로 마무리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로마서에 오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으니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 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 잠언 22장 4절에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을 주느냐.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막 소름 끼치도록 좋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 한 분 잠깐 경외하고 그분 한 분 조금 섬겼는데 하나님이 보상을 주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세 가지를 주시니 우리는 복되고도 형통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또 한 곳을 봅니다. 4장 25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천지 창조하신 창조신앙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신앙,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의 부활은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 여러분,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들어가나 여러분을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먼저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 세상 더럽다. 아, 세상 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아, 미치겠다. 뚜껑이 열린다. 환장하겠다. 진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는 내가 복을 받아야지 하면서 복 받기 위해 사는 사람.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남들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야, 최고. 자기의 모든 신앙적 기준과 윤리적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그런데 귀한 것은 네 번째, 뭘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산소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가족 찬양대도 하나님의 선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받고 행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시간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교우들에게 사과도 드립니다. 제가 잘못했던 언어에 상처받으신 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했던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가 되신 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은 더 좋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데 복의 근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의 날에 저는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 되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